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20절 28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쉬운 것 같은데 난해한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기독교 중에 제일 중요한 교리 하나 딱 선택해야 된다. 당연히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구의롭게 된다. 당연히 이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죠. 이신득이라는 건 서방교회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아 종교 사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로 종교개혁 때 외친 말이에요. 믿음은 면죄부를 산다고 얻는 게 아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대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믿음의 장소,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지 면죄부 샀다고 가는 거 아니다. 인간의 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도덕적 윤리적 의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인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교인이잖아요. 그럼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래요. 여러분이 원해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나라를 선택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 나라를 선택할 권한도 없어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왜 내가 믿음을 주시죠? 이게 난 궁금해. 왜 저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믿음 안 생긴 사람들 많아요. 정말 어떻게 좀 믿어보겠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의롭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타 종교에서 의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아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안 가요. 우리 교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 당연히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성경을 제가 목사인데도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거 투성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믿어지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근거를 대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유대인들이 못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 하나님 나라 가본 사람 있어요?
물론 환상이나 입신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 단 0.0001%도 의심이 안 가. 그러니까 저도 목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야. 은사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나의 마음에 쑥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노력으로 살 수 있어요? 의지로 살 수 있어요? 돈 있다고 살 수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의 자식은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그럼 여러분의 자식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똑똑해요? 더 많은 걸 가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특별한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낳은 자식.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년잔치하고 영광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선택, 하나님의 여러분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믿음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처음 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아니에요. 인생 다 살다가 여러분 7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의 부치는 우상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말이 아브라함은 믿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들이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을 거다. 근데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야.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국민일보예요. 개그맨 조혜련 집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조혜련 집사님은 남녀 호랭교를 묻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단에 빠져도 깊이 빠졌던 사람인데 그가 신앙이 신실하기로 연예인들 가운데 소문이 좀 나 있어요. 간증도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그가 유명인이죠. 박명수 씨를 전도했대요. 어떻게 근데 전도를 했는데 박명수 씨는 유명한 사람 부자예요. 그의 아내는 피부과 의사고 부자죠. 아쉬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조카가 큰 병이 든 거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거야. 그때 조혜련 씨를 생각해서 그가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 우리 조카 살려주시면 저 교회 갈게요. 저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조카가 살아난 거예요. 박명수 씨가 인간성이 좋대요. 정말 그의 하나님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도 고백을 한대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근데 그 인터뷰 마지막에 이 조혜련 집사님이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는 너도 예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좋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예수님, 너도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예수 믿어. 근데 이젠 그렇게 안 한대요. 지금은 믿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소중한 주님과 성경을 값에 넘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진짜 주님 만난 거예요. 복음은 싸지 않아요. 구원은 여러분 싼 값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믿음은 신령할까요? 신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대답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믿음은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그럼 믿음의 성질과 성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질과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성질.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믿음에 대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첫 번째 은혜 나눌 말씀인데요. 믿음엔 잠재력이 있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겨자씨는 좁쌀마다 작아요. 겨자씨는 좁쌀만한도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여러분 믿음 하나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체예요. 그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요. 여러분 믿음이 쇠퇴해가기도 해요. 또 믿음이 강건해지기도 하고 나약하고 병들기도 해요. 근데 이 믿음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누가 믿음을 누가 믿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는 공부만 시킬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학교는 학생들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견해 줘야 돼. 그리고 그들의 진로를 선택해 주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 사람의 한 인간의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잠재력도 발견해 주고 그의 인생을 좀 있게 열어줘야죠. 그래야 이게 진짜 학교의 역할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라는 것은 진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갖게 하고 성도가 그 믿음이 자라서 삶이 변해야 돼. 영혼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달라져. 죄에서 해방돼요. 예전에 여러 가지 중독들, 여러 가지 여러분 죄의 사슬들을 끊게 돼.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더러는 이란 뜻은 뭐예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3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를 결실을 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게는 들리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이 뭘까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야.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이 말씀을 딱 훔쳐지는 거야.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 복음이 믿어지면 우리의 생각을 딱 훔쳐지고 마음을 딱 훔쳐지는 거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이 딱 생겼어요. 이 미움이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말씀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대. 죄가 잉태하면 결국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꽉 잡아서.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마음을 움켜쥐기 시작하면 점점 나를 어둠이 좋아하는 것으로 끌고 가.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땅에 뿌려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 꽉 움켜져요. 때론 어려워도 아까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처럼 번지 점프처럼 탁 털어져서 어디로 튀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딱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공신이라는 공부의 신이래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겠죠. 강성태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학생 때 매일 도서관에서 살다 보니까 몸이 젓가락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한 번 집에 가는 길 놀이터에 턱걸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턱걸이 한 번 했더니 한 개를 못 하더래. 그래서 생각했대요. 야,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집과 도서관 가운데 놀이터가 있는데 꼭 도서관에서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 30분씩만 철봉을 하고 가자. 처음에는 하나도 못 한대요.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처음엔 한 개, 두 개, 세 개, 막 10개, 20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턱걸이 하는 숫자가 늘어갈수록 그의 몸짱이 돼가더라고. 몸짱이 돼가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운동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기 싫어도 꾸준히 하면 몸은 거짓말 안 해. 몸은 운동하는 대로 반응해요. 땅도 거짓말 안 해. 하나님의 믿음도 거짓말 안 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진다면 저는 장담해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의 가치가 변해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 그 사람의 여러분 그 가치와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어요. 그의 인생도 달라져. 정말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그에게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 그에게선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풍겨나. 그럼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이 기업도 바꿔요. 나라도 바꿔요. 민족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과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 있어도 산을 옮기면 여기서 옮겨지리라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시골 한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학교의 한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큰 산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산을 빙빙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음이 다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산 좀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답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산 좀 옮겨주세요. 산 좀 옮겨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순수한 아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거예요. 세월이 좀 흘렀어요. 어느 날인데 그 마을에 중장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큰 공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마을의 도시개발 일원으로 산 중간에다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집과 학교 사이에 그 산 중간에다가 산을 여러분 헐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거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기도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후 성도들이 335 모여가지고 4층에서 국수 먹고 우리 최준기 집사님 갖고 오셨던 사과를 막 깎아 먹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가슴이 울컥했어요. 4층을 공사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교회에 앉으려고도 하고 공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딱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4층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구나. 근데 너무 마음에 깊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저 식사를 시작하니까 다 식사 공간이 되고 학생부실이고 유치부실이고 가운데고 다 식사하다 보니까 임원회를 해도 할 데가 없고 소그룹 모임도 할 데가 없고 세신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잠깐 대화할 공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4층에 우리 교육관 옆에 키즈엔즈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주일날 영업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영업을 안 한대요. 깨끗하게 하얗게 인테리어 해놓고요. 식탁이나 이런 그 할 수 있는 의자 탁자까지 다 있어요. 주일날 이제 대관을 하려고 한대.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야 하나님이 또 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깨끗이 꾸며준 공간에 주일날 대관을 한대요. 그래서 그랬죠. 우리가 쓰겠다고.
근데 너무 우리의 용도에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예수 믿을 만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좋더라고. 예수 믿을 만하대요. 정말 우리 교회야말로 예수님밖에 믿을 곳이 없어. 예수님밖에 전 믿을 곳이 없어요. 정말요. 맨 땅에 개척하면서 주님 한 분 믿고 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내다보신 거예요. 만약에요, 야, 식사하게 되면 새가족 모임 못하고 소그룹도 못하고 또 새신자 교육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접었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한 걸음 뒤져 봐야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맞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신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에는 잠재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데서 분별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가게 되면 그 믿음으로 바라본 곳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이지.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성향과 성질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는 곳에는 덕이 있어. 은혜가 있어.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화목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하나님의 성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속한 장소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농축된 하나님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잠재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싶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있고 축복도 받고 잠재된 이 믿음의 능력,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믿음의 능력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 여기는 이 원어의 뜻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리를 너에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야. 너희에게 성령이 오셔야 너희 인생이 유익하다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 경험만을 주장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끝이 안 좋아. 절대로 끝이 좋을 수 없어.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래. 내 생각과 내 뜻은 너희가 다르대.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으면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헬론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문제아였대요. 그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대요. 발명한 에디슨도 문제아였어요. 어머니의 각별한 마음, 교육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죠. 여러분 최고의 물리학자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지진아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생활기억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무엇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없는 아이.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아이는 뭘 해도 성공할 수 없는 아이래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헌신과 믿음이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 그 헌신과 믿음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제가 왜 얘기를 했을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력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 다 받고 싶죠? 성령의 인도함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럼 평범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좀 숙제잖아요. 첫 번째는요, 성령이 열사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만드세요. 성령은 모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마음을 모시세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요, 다툼이 있고 그냥 시끄러운 곳에서 저 오라면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어. 아니,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복잡한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제 설교 준비하는데 어제요, 이 찬양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래도 못하고 목도 현찮은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주의 은혜 나누며, 이게 교회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가 클라이막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만 해보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신다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거친 마음, 악한 마음,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 좁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때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회개잖아. 하나님, 저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라 그런 거예요.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거친 것 버리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드시면 성령이 임하세요. 그 성령이 그러려고 오신 건데. 그 두 번째로, 사람, 환경,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이 이래서 사람이 저래서 또 상황이 이래서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보셔. 정말 묵묵히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묵직하게, 좀 우직하게 고집을 부리려면 믿음의 고집을 부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대로 우직하게 나가다 보면 그 끝에 성령이 계셔. 반드시. 당연히 사람이 흔들어대죠. 상황이 여러분 녹록지 않을 수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 왜? 우리가 믿음대로 약속에 가는데 야곱도 에서가 방해하고 라반이 방해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환경이, 기근이, 또 바로가 방해하고, 누군가가 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니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붙잡고 나가면 거기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성경이 이렇게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깊이 보면 다윗이 맞은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맞은 거예요?
다윗은 성경을 보면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거슬이다 하면 그럼 빨리 회개. 그래서 그가 회개의 사람이라는 건 그도 여러분 거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함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향과 성질이 있어요.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믿음을 구하세요. 내가 하는 이해, 지식 이게 아니라 정말 아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부어진 믿음, 그 믿음을 사모하세요. 로마서 1장대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원어에는 끝이라 그래. 구원에 이르게 된대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 은혜를 나눴어요. 하늘에서 부어진 진짜 믿음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좀 살아나고 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좀 살아났으면 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영혼도 더 건강하고 삶도 좀 더 살아나고 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간증 들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잠재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